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성경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교회. 아멘. 꼭 그렇게 올해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런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를 후회하시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는가? 1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온통 죄악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아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무조건 덮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주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왜 그런가 하면 노아 시대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림자 형식으로, 방주가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주가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방주가 보여주시는 예수님. 네, 방주가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방주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도 안 되고요. 또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배를 만들어도 안 되고요. 사람이 만든 배를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참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포이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좀 암송을 하시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자 한자 똑바로 우리가 기억은 못할지 모르지만 대강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게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하나님, 원웨이라는 것이 더 웨이, 원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또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참된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이분이 그분이시든지.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길이 아니신데 우리가 길로 믿고 있다. 생명이 아니신데 생명으로 믿고 있다. 또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똑바로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똑바로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이단에 안 빠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가, 또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리고 예수님. 이게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온 사람들 중에 존경할 만한, 인류가 따라야 할 좋은 표본을 보인 4대 성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석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공자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를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똑바로 기억하시면은 누가 와가지고 뭐 다른 구원자가 어디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딱 외쳐야 됩니다. 가짜다. 진짜가 계신다. 진짜가 나타났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정말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요즘 잘못된 유튜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아주 영상을 깨끗하게 정말 품위 있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얼뜻 보면은 이게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에게 호감을 딱 끌을 수 있도록 아주 영상미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한번 봐야 되겠다 하다가는 그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분별해내야 됩니다. 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홍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홍수 심판 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방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 자, 아멘 하시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이만희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 얻으리라.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 문성명이가 참아버지래요. 참아버지. 그럼 거짓 아버지는 또 어디가 있나? 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요.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크기는 얼마 해야 좀 홍수가 나는데 이 홍수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높이는 얼마 할까? 넓이는 얼마 할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설계도대로 만든 거예요. 설계도대로.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요, 이 방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그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안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요, 하나님 안 만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설령 죄가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볼품이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예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내 생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아유, 저는요 집사하다 왔는데요. 아니, 예수 믿었냐고. 아니, 전 장로하다가 왔어요. 아니, 너 예수 믿었냐? 저는 목사하다 왔습니다. 그거 말고 예수 믿었냐? 아, 저 11조 하다가 왔어요. 그거 말고 예수 믿었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 말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뿌리고 이것이 교회의 기둥이고 교회를 바치고 있는 반석 같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인 것이 구원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신앙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니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잘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 신앙의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여러분,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좀 신앙생활 때로는 좀 제대로 못할 때도 있을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서도 여기서 우리가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나? 이 배가 그만 난파선이 돼가지고 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걱정도 팔자다. 참 걱정도 팔자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참 웃기고 앉았다 너.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뭔가 보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마음은 아닙니다. 그건 참 바람직하고 참 아주 양심적인 마음인데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지옥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못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11조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피를 좀 덜 흘리셨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야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노력해서 포함시킨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도 그 은혜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것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방주를 뭐로 만들어 오려고 했는가 하면 방주를 뭐로 만들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하나님이 이것도 알려주셨어요. 아무나가 만들면 안 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만들라는 고페르나무. 옛날에는 이것을
그 잣나무라 그랬습니다. 잣나무. 과거의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그랬어요. 이거 아마 원어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고페루, 뭐 우리가 고페루 나무를 참 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요, 내구성이 아주 강하고 잘 변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에 잘 견딘다고 해요. 이것은 변하시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나무의 상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 내구성이 강하고 그리고 잘 변화되지 않고 물에 잘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벌벌 떠시면서 아이고 내가 저 집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예수님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강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넉넉히 지키기도 남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버리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뭐로, 자 14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려라 말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배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수 역할을, 역청의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악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사탄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보혈 찬양을 하세요. 주의 보혈 뭐하다고요? 능력이 있도다. 네. 시간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찬양하는 시간 없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답답할 때요, 보혈 찬송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탄이 왔다 한 길로 왔다, 귀신이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그냥 쫙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은 안전한 거예요. 방주에 여러분 물 절대로 한 방울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시고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신 것이죠. 이 배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든 크기가 나옵니다.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45.6을 곱하면 나와요. 길이가, 높이가, 넓이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한번 가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안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래야 뭐 관심을 좀 가지시지. 다 해주면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 요 크기를 가지고, 요 크기를 비율로 따져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로 띄우는 걸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 그 조선 기술자들,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뭐 이거 가장 아주 이 비율이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노아 방주는 항해하는 배가 아닙니다. 어디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니에요. 노아 방주는 속력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속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안전하면 된 거예요. 방주가 어디로 갈 거예요? 갈 필요 없어요. 속도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방향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딱 중요한 거 하나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크기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안전하게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이 말씀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런 거는 꼭 암송을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육체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냥 우리 보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임재하시길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이 말씀도 기억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야,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딸이고 아들이야. 실망하지 말고 일어서지 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격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감동하시고 감화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안내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천국까지 간다.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하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주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방주를 운전하시는 분은 노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방주를 운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방주의 선장은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방주가 어디로 갈 건가? 노아 몰라요. 얼마나 빨리 갈 건가? 노아 모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노아 몰라요. 이게 안전한가 불안한가 몰라요. 노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방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욥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그런 어려운 환경과 숱한 고난. 여러분 욥은 사람이 당할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자식이 10명이 한 자리에서 깔려 죽었죠. 자식 문제. 그리고 자기 몸은 그 진물이 나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긁죠. 건강 문제. 하루아침에 그냥 재산이 다 날라버린 물질 문제. 사람 살아가는데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 저주가 죽으라고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은요 이 네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 가지 다 걸려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왜? 자식이 속색이면 남편이 잘해주고 남편이 속색이면 자식이 잘하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맞춰주세요. 아무튼 돈은 많은데 밥 먹는 것보다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좋은 음식 하나도 못 사 먹고 건강해서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욥은 네 가지를 다 당했어요. 너무너무 그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욥기서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은혜 받는 놀라운 신앙 고백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가셔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는 예측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예언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는 내 갈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키를 맡겨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다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인생의 쓴맛 단맛 이렇게 보신 분들이십니다. 저도 이제 좀 쓴맛 단맛을 조금 본 것 같아요. 육지에서도 한번 전쟁을 해보고 물속에서도 전쟁을 해보고 육지전, 공중전, 그리고 수중전, 그 육박전, 그 어느 정도 이제는 뭐 하다 보니까 해봤어요. 자, 그런데 살면 살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는 건 그거예요.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된다. 참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 처음 이제 우리 최경 목사님이 전도를 하셔갖고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학생 때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최경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 학생을 가르칠 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 나가서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야, 참 저렇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호대도 별정하신 분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때는 또 이렇게 뭐 잠바가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걸렸어도 되게 잘못 걸렸다. 어떻게 저렇게 걸렸냐?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시면은 뭐 다른 걸 하셔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저걸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됐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혹시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지도. 참 그 인생 마음대로 안 돼요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개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또 말씀드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은 그때까지 제 동기 목사님들은 저보다 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신학교 4학년 때 거의 개척을 다 했어요. 그다음 우리 때는요, 무조건 그때는 신학교 졸업하면 뭐 거의 90% 이상 다 개척한 때니까.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고 저는 뭐 나이가 그때 개척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찍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동기 목사님들 개척한데 이렇게 순회를 해보니까 정말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고생 아주 지하실에다가 단칸방 꾸며놓고 거기서 살아가면서 물이 질질 흐르고 막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개척을 하는데 나는 저 짓은 못하겠다. 그래서 좀 품위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가르치고 뭐 이제 이런 교수 쪽으로 좀 나가면 길이 없나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때인데
문적교회 목사님이 덜컥 돌아가셨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제가 그 교회를 맡아서 후임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모든 면에 다 그렇게 악위가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갔거든요. 저는 그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그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저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들려서 집에 오고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학교 가고 매일같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출퇴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 설교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밀려서 하나님이 나를 등을 떠밀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 개척 안 했을지도 몰라요. 막 등을 떠밀어 가지고 야 임마 나가 하면서 그냥 나를 발길로 뻥 차서 그냥 내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잘 내쫓으셨다. 참 하나님이 잘 내쫓으셨다.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렇지 않아서 제가 개척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또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요? 네. 인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항에 키를 붙들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빨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 자꾸 인생이 꼬여요. 자꾸 인생이 꼬입니다. 빨리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항의 키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원리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 노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물밖에 없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년을 있었어요. 1년 정도. 한 6개월 지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끝나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창문을 딱 열어봤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물만 찰랑찰랑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어야죠. 하루 이틀. 여러분 긴 고난은 참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방주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노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안전하며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항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장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위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